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 주일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성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 주일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또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 또 구원의 진리,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되어졌고 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의 길을 세워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서 잿더미가 됐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깊은 어둠의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폐역과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폐역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징계의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참하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들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참담한 멸망은 그들의 패역과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과 헛된 신에 그 헛된 신에 매어 그것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 삼고 그 온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 가운데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고통과 눈물의 긴 시간을 살던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풀무불같이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져 있던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오며 환희와 감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며 그들은 감격과 기쁨 속에 환희 속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를 이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로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불타서 잿더미가 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바로 그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였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던 그들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오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슬픔과 눈물의 그 긴 세월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성전 재건이 금방 되어질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성전에 재건되어지는 역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어느 하루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년이라고 하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에 긴 눈물의 세월을 살던, 고통 속에서 살던 그들을 돌아가게 하셔서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이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70년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와 회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중단된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회복의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복을 누립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재건되어지고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에스라 7장입니다. 6장 다음에는 몇 장이 나오죠? 네, 너무나 잘하시네. 6장 다음엔 7장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한 장 건너서 보지만, 여러분, 이 기간은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6장을 지나서 7장으로 우리 넘어왔지만, 여러분, 6장에서 7장까지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60년이라고 하는데 약 60년간의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의 긴 간격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재건된 성전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까요? 왜 이 긴 시간이 침묵되고 있을까요? 건물은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재건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한 그 역할과 여러분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숨겨진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6장에서 7장까지 공백이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60년의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재건된 그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건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의 온전한 회복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과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뜻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성전의 재건이 완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름답게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오늘 하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모습과 이런 그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건된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아름답게 하시고자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왕의 마음.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이 찬양입니다. 에스라의 찬양이에요. 에스라는 그 입술을 통하여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왕의 마음에 주셨고, 이 왕은 바로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에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이방의 왕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온 우주와 역사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꿈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오늘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게 하십니다. 그 28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다. 성전을 아름답게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닥사스다 왕에 품어지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역사되어 오늘 한 사람을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이 말하고 있는 나는 에스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택하여 보내신 그 한 사람, 오늘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쭉 보면 에스라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혈통상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계 자손 후손으로 이 에스라가 여러분 그렇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출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의 이 자손이니까 그 또한 제사장이겠죠. 동시에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7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가 오늘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그 에스라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완전한 자, 오늘 율법의 완전한 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율법의 완전한 자, 이 율법의 완전한 학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율법을 통달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을 자세히 알고 그 깊이 알고 자세하고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하신 꿈꾸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에스라였고 그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능통한 통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는 그 당대에 그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성전이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성전이 아름답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전의 크기나 성전의 모양이나 성전이 어떠한 장식으로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지 어떤 자재로 지어졌는지 어떤 기술로 세워졌는지 주로 성전의 외형과 모양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이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하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눈물과 기쁨 속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한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운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규모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장식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의 아름다움은 오늘 하나님이 성전에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택하여 보내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바로 율법의 완전한 학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통달한 사람이고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세상의 수많은 건물 중에 또 하나의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결코 이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전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의미와 영광을 상실해버리면 다시 말하면 성전도 그냥 세상에 있는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영광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성전일지라도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성전이 2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탔고 잿더미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2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의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 헤롯이 46년 동안 웅장한 규모로 보수한 그 재건한 성전이 하루아침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AD 70년에.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무려 몇 년 동안 공을 들여 보수했는지 아십니까? 막대한 재정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지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성전 복원 가상도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수요일 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고, 여러분, 그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성벽이 있어요. 성전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쌓는데 한 줄로 대리석으로 쭉 쌓는데 무려 대리석이 800개에서 1000개가 들어가요. 한 칸 쌓는데. 근데 그 대리석 하나가 평균 무게가 얼마냐면 40톤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건물을 세워놓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 건물이 얼마나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도 성전 앞을 지나다가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예수님 보십시오, 이 웅장하고 이 화려하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성전 같아요. 보기에는 여러분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큼 그런 엄청난 모습 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전 공사가 완공된 지 5년도 되지 않아서, 헤롯은 46년 동안 그 건물을 보수했다 했잖아요. 근데 완공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서쪽 벽 귀퉁이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서쪽 벽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쪽 벽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성전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던 그 건물을 무슨 3일 동안 다시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건된 성전이 6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성전의 모습으로 성전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영광을 상실한 채 그냥 건물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뜻 앞에 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을 택하여 그를 보내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죠. 성전의 아름다움,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이끄시고 말씀이 주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저 교회 문만 나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양회를 하면서 제가 하룻밤을 주무시는 분들에게 중원교회라는 사행시를 짓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원교회 사행시를 짓는데 그 중원교회 사행시를 통해서 한 청년이 지금도 제가 그거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사행시를 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자로 시작하고 원자로 시작하고 교자로 시작하고 해자로 이렇게 시작하는 써야 되는데 첫 번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썼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 그게 1번부터 4번까지.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가 건물도 생겼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건물이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어져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오늘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형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이 능력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되어지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시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보내시는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길을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신앙의 거룩한 길을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에스라를,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성도는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